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날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헌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라기가 되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고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는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400년 동안 듣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앙은 400년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을 것이고 크게 나빠졌을 것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4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전에도 듣지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는 수요일마다 들려지는 역사서 강해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칭하면서 정작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그들의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때나 활동하지 않았을 때나 그들의 신앙의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갈급함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생기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옆집 아들한테 주시지 않고 내 아들에게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시는 갈급함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시몬스 침대 같은 원고에 없는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편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목마름도 없어져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복음을 향한 열정도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조차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육신의 편안함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어느 날부터 영적인 생활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거기서 자기 위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구원받았어. 그런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점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말씀과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을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죠. 때문에 제사장 체제로 흘러갔고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구약이 있었거든요.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익숙함이 된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경외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주님을 향해서 경외함이 나와요. 근데 경외함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성전에서의 제사와 율법 지키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역시 말씀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강조하면서 가난하다고 해도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말씀이 없던 유대의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다 한들 말씀의 본래 의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뜻과 탐욕이 담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없는 삶과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20장 45절 47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항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제 20장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제일 먼저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뒤 성경을 필사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정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말씀은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런데 말씀과 멀어진 서기관들은 과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앙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채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백성에게 자신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니까 내가 커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니까 나의 욕망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경건한 종교인으로 연극하며 종교라는 행위 안에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종교행위로 자신을 가리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한 것이 서기관들이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감추는 종교 행위 중 하나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저기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보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헌금함에 있었어요. 누가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헌금을 많이, 부자들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고 배경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도 누가 헌금을 많이 하면 와,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박수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거나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스스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내놓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제가 여러분 거의 들어보셨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잖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헌금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른 교회들처럼 주보의 헌금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를 했는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혹시 뒷주머니 찬양?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려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 한번 나눴지만, 개척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헌금이 줄어드는 것은 정상이잖아요. 그때 저희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는 매달 이만큼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가면 문을 닫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계산하지 말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은혜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찬식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혹시 한 분이 남았는데 그 한 분마저 떠나가면, 아, 하나님이 나는 목회 여기까지 하라는 걸로 알겠다.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안 망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분명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계산적으로 하면 분명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 재정이 매달 꼭 필요한 금액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굶지 않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뒷주머니 차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헌금 얼마 했냐, 누가 하냐 안 하냐, 그런 거에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주보에 헌금자 명단 올리고 또 예배 때마다 강대산에 헌금 봉투가 이만큼 쌓여서 우리 홍미성 권사님 11조 얼마 했습니다, 우리 수민이 감사헌금 얼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낭독하고 또 그 헌금 봉투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은 우리 교회는 부자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헌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영혼이 아닌 목사의 욕망과 욕심을 한번 그 일을 이뤄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물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냐?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손님이 안 오네? 오늘 매상이 좀 안 벌리네? 손님들이 좀 많이 와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텐데.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교회를 좀 크게 만들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인기가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인기 있겠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죠. 무슨 일을 맡겨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럼 목사는 그런 사람들만 선호할 거예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목사가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을 잡아먹냐면은 빼빼 마른 양은 맛이 없어요. 살이 좀 통통한 양, 때깔이 좋은 양, 그런 양들만 보이는 거예요. 팔아먹어야 되니까,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탈을 쓴 늑대가 되는 것이고, 강도가 되는 것이고, 절도가 되는 것이고, 사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교회 달력을 봤는데요,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네.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긍휼의 이야기로 모든 예배를 지키고 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날을 특정해서 예수님이 추모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주일이 성탄절이고 모든 모임이 추수감사절이 되어 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주인공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의 자유함과 편안함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신다면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형편껏 맞게 헌금하시면 돼요.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빚내서 대출 받아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문서 가지고 오시면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실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 마음으로, 또 그분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래 말고, 할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최소 동전 단위로서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부는 500원짜리 두 개를 헌금한 거예요. 아마 이날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헌금을 받으시면서 이것이 이 여자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님이 그 여인이 헌금할 때 500원짜리 하나 넣고 또 하나 500원을 넣으실 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만해라. 야, 네 마음 내가 잘 알겠다. 너 이거까지 넣으면은 너 빵은 어떻게 사 먹어? 너 우유라도 먹어야지.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극빈자의 전 재산을 모두 받아놓고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 형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렙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액수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두 렙돈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부를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라는 존재를 받으신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도 같이 연락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액수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어떻게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두 렙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실 때 저 또한 당신의 품에서 당신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더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당신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일생 내내 나에게 오셔서 당신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헌금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믿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헌금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내어놓아야 하는 헌금이고 봉사고 헌신이고 구제고 전도고 선교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린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두 렙돈은 이 여인의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인아, 너는 헌금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하면서 그녀를 칭찬해 주신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말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즉 나의 생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드렸다는 그 말의 뜻은 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헌금을 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부터 나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그분의 가치와 소중함과 귀함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버리는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향유를 드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마리아 누님이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릴 수 있었을까? 자신의 생각으로 했다면 절대 그녀는 그 옥합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거든요. 나의 생명과도 같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온 나의 피 같은 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서 낭비해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옥합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깨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면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 돈이 아깝고, 그 향유가 아깝고, 그 옥합이 소중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그 합리적인 못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향료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문의 과부가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으로 인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어렵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연보로 채우는 내용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자기들도 어려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을 다른 단어로 쓰는데 연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헌금을 이제 연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예요. 한자는 이제 버릴 연과 그 다음에 깊다, 돕다라고 하는 그런 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값없이 주는 선물은 뭔가를 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한자로 풀어보면은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헌금은, 연보는
단순히 교회에 돈을 바친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자신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는 선물로 오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헌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헌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의 연보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할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 하느냐 마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11조는 구약에서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던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저희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생각은 어떤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1조를 오늘날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양 잡고 소 잡고 구약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안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11조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 10의 10조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들이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보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셨잖아요.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으셨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은 10의 10조를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버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헌금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과 11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구약이 통째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의 업적, 너의 자랑, 너의 일은 그거 말고 내 아들의 생명 어딨니? 내 아들의 이름 어딨니? 내 아들의 피 어딨니? 그거 내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10의 1조, 10의 2조, 13조 크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만을 알고 나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던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분의 귀함과 가치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아갈 때마다 나를 붙들고 있었던, 또 내가 붙들려고 했던 가치와 수종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씩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네요. 주님, 제가 교만한 자가 많네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존재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11조 안에 들어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할 때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인정과 그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 하면 300만 원이 되고 이런 무슨 마술 같은 그런 사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아들의 생명을 주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 복이 이 숫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두 렙돈이라는 헌금 안에는 그녀의 일생 동안 자신을 부으신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너의 전부를 줬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너의 전부를 넣었구나라는 이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액도 아니고 액수도 아니고, 주님은 그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들으신 그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이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액 중요하지 않아요.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얼마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이제 헌금 얘기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모르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잘 서 계시냐. 목사가 그거에서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는 이유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가 버려져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건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 아픔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 얻으시면 돼요. 그분이 내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이용하셔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더 드리고 또 드리고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